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연말에 의해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다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새를 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보다도 바로 지혜가 있어야 함을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구체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두 절씩 쌍을 이루고 있는데 앞절에서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뒤절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1절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1절에서 나의 법은 토라티인데 이 토라티는 토라, 즉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규례, 법도, 율법,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부모님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나의 법을,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군인들이 반드시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듯이 율법의 명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세상에서도 형벌이 있듯이 형벌이 있고 또 파멸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순종할 때 약속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지킬 때에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그 복은 장수와 평강이라 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에도 약속된 복입니다. 또한 평강, 샬롬은 평화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충족된 가장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내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도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그래서 이웃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최상의 복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명령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로서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전, 연민, 호의, 경건 등을 의미합니다. 또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서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여기는 공의로움, 자비로움, 그리고 은혜로우심, 신실하심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를 잘 간직하고 목에 매며 그리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고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임하겠다는 겁니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 자는 하나님부터 은총을 받게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기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받고 좋은 인상을 주어 하는 일마다 번영을 가지고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또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본문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그 몸을 완전히 맡기고 기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이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하다고 하는 말은 기대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대해야 하는 반면에 나의 명철에 기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6절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또한 말합니다. 범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과 비전 등도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정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야다라는 말로 보통 알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길을 반드시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곱게 하다, 바르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 번영케 하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또한 번영케 해 주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한 악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말은 자신이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이런 공포와 무서움이 아닌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말합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과 존경을 갖게 되면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는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약속합니다. 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면 이것이 양약, 즉 좋은 약이 되어 상하고 찢겨진 몸과 마음을 고치고 영육을 회복하여 강건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는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어진 것으로 귀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최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물질만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은 또한 최고의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은 또한 최고의 은혜로 분명히 갚아 주십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약속입니다. 신약의 빌립보 4장에 보면 바울은 성경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물질과 헌신은 반드시 그 드리는 자에게 풍성한 유익으로 되돌아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기 위해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릴 때 우리는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마땅히 드릴 바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는 삶을 살게 되는지 구체적이고 또 상세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수와 평강, 높아짐, 건강, 재물 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지혜자의 삶임을 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늘 동행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가 풍성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모든 이들이 정말 마음에 또 육체적으로 온전히 치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위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사랑을 붙여 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은혜의 손아귀가 풍성히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지금까지도 함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만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이 그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셔서 그들을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기적을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가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고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할 기회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민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소원들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도 없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놀라운 사랑이 그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온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하늘이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교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10분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